11월 27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요. 그리고 이들은 그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분열되고 이후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기억하시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때로는 함께 혹은 때로는 각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의 말씀은 특히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대부분의 왕들은 유다 왕국의 왕들이었죠. 그러나 때로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 역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것과는 달리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흔히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다고 말하죠. 역사 속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여호람 역시도 부와 권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의심하여서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죠. 아버지 때부터 충성해온 신하들 중에서 거리끼는 인물들 역시도 처형합니다. 32의 나이에 왕좌에 올라서 8년 동안 이어졌던 여호람의 통치는 이렇게 피해 숙청으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곧 스스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쫓았던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한 가지 이상합니다. 왜 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쫓았을까요? 오늘 6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결혼의 당사자가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던 것이죠. 좋으나 싫으나 한 사람의 인생에 누구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선한 영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한 배우자로 인하여서 함께 망하거나 고통당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여호람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버지 여호사밧을 닮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은 악의 대명사와 같았던 그녀의 부모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역시도 아내에게 이끌려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유다 왕국을 지키셨으나 여호람의 죄악은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욕심이 참 헛된 것이지요. 여호람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형제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유다 왕국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윗 이래로 에돔은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의 공격에 동조하여서 반란의 조짐을 보였던 에돔이 이제 악한 왕 여호람의 때에 완전히 유다 왕국의 등을 돌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한 성읍이었던 림나라고 하는 도시도 유다 왕국으로부터 이탈해 버립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럼에도 여호람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장인 장모인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했듯 유다의 여러 지역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글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형제를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는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내리고 결국 중병으로 고통받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웃의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이 약탈당할 정도였으니 이때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역시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벌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십니다. 전쟁으로 유다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왕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합니다. 쌓아놓았던 많은 재물들 역시도 수탈당하지요. 그리고 역시 말씀대로 여호람은 심한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도 악한 왕의 잘못된 통치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고통받았음을,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처참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도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여호람의 실패를 보면서 여호사밧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악과 타협했던 그의 잘못된 선택이 아들의 길을 망쳐버렸습니다. 아합과의 연합으로 자신의 집에 죄악의 길을 열었지요. 여호사밧 역시도 결코 의도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뼈아픈 잘못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를 피하고 여호사밧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된 자의 소명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제각기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앞서서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그 은혜의 시작일 겁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녀의 삶을 맡기며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 지키시고 세우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